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용기를 회복합시다. 네, 저희 목사님은 항상 주일 예배 탁 시작하실 때 항상 인사를 나누고 한 문장을 탁 던지시죠. 우리가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서는데요, 우리가 이미 강단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현장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데 괜히 또 그럴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왔다가 어떤 날은 또 너무나도 더웠다가 그럴 때는 막 에어컨도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제 애를 키우는 막 열이 났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열이 났다가 이래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려고도 못 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도 이렇게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교회에서 삼계탕 해줘서 우리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우리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애기 애니메이션을 가끔씩 보여줘요. 근데 애벌레 하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매미가 얼마나 사는지 알아? 이렇게 보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물어봤어요. 한 5시, 6시쯤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은 알아요. 그래서 뭐 한 3, 4년? 뭐 이렇게 5년 땅에서 살다가 뭐 한 1, 2주 뒤면 죽지 않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맞대요. 매미가 땅속에서 군뱅이로 해도 한 번도 안 보고 땅속에서 길게면 6년을 산답니다. 짧게는 6년을 산대요. 길게는 많이 살면 9년도 산대요. 그러고 나서 매미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땅 위로 햇빛을 보러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최대 길게 사면 얼마나 사냐? 2주를 산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래요. 야, 그 2주 사니까 그 2주 사이에 울지 못하는 모든 울음소리를 다 내려고 그렇게 우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매미의 울음의 이유를 제가 딱 쳐봤어요. 네이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가 딱 저한테는 정리가 됐어요. 매미가 첫 번째로 우는 거는요, 우리가 매미가 울면 뭐가 왔다라는 걸 알죠? 여름이 왔다는 걸 알죠? 그죠? 매미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히 돈대요. 그래서 더 큰 울음소리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초 되고 한여름이 되면 엄청 매미 소리가 크게 나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매미도 복음의 소재가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보이네요. 매미가요, 이렇게 여름을 다 알리면서 엄청 울어대잖아요. 제가 느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여름입니다. 네,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보다 우리가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매미가요, 우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매미는요,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계속 1, 2주 울잖아요. 근데 언제 더 울음소리를 크게 내느냐?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상위 포식자로부터 위기가 왔을 때 더 크게 울음소리를 낸대요. 왜냐니까 그 울음을 크게 내물 통하여서 적들이 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위기 때 더욱 선포하시고 핍박 때 더욱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그렇게 울어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하여튼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왜냐? 후대를 위해서. 예.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땅속에 살다가 겨우 나와서 2주 동안 살면서 뭘 남겼느냐? 이 매미도 후대를 남기려고 그렇게 울어댄답니다. 특히 수컷이 막 암컷을 위해서 자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한테 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레나데라고 하나요? 그거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주 살다 가는 우리 매미도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후대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매미도요, 이 사명을 다하고 자기 직무를 다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짝을 못 찾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매미는 자기의 직무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울어야 돼, 매미도. 우리 현장에서 잘 세워져서 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은요, 영적으로 아주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영적 현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은 다 있겠지만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현장은 전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갈수록 나밖에 모릅니다. 옛날에는 똑 돌리고, 저와 어릴 때만 해도요, 똑도 돌리고요, 또 음식도 이렇게 있으면 반찬도 나누고 가지고요, 적어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이나 호수는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그런 걸 못 봐요. 제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버글버글한데 갈 수가 없어요. 저같이 성인 남자 혼자만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는데도 나를 범죄자같이 쳐다본다니까요. 제가 뭐 생긴 게 조금 험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니까요. 애를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제가 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나, 우리 이거밖에 몰라요. 창세기 3장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잖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부 내가 하나님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현장에서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분들을 사역할 때 제가 꼭 여쭤봅니다. 뜻대로 살고자 하고 열심히 사는데 뜻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하면 저는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요. 특히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더 발버둥 쳐요. 내 맘 내 뜻대로. 근데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 종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알고 보니 뭐니까 사단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사단의 종 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답니다. 세상이 좋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요, 이 세상의 나름대로의 안정적이고 이 성공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이 세상 성공을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후대들도 당연하게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겨야 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전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인 줄도 모르고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들 보면요. 특히 더욱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산업하는 분들, 정치에 있는 분들 하나씩 다 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희는 이제 촌동네니까 위로 가거든요. 서울로. 예. 청와대를 제가 간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제가 청와대 안을 들어가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니까요. 그 어느 한실에요.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우상 엄청 크다는 게 하나 딱 그 방에 딱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다 끼고 있습니다. 점술.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요. 현장에 이 점술이 없으면 안 되도록 아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동남아 쪽 가보셨습니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사단이요. 이 세 가지로요. 현장과 나라와 이 시대를요. 너무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와 있어요. 우상인 줄도 모르게.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개인은요. 영적인 얼마에 다 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장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사 한 번을 가더라도요. 제가 여기 안성에 이사 올 때 손오는 날이라고 뭐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난 그딴 거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데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요 내 인생 처음으로 무속인 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전도사가 되고요. 갔는데요. 그분이요 이렇게 바닥에 앉지도 못해요. 다리가 얼마나 다리가 얼마나 이게 그거한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다리를 이렇게 뭘 공과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요 그분이요 새벽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빌고 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리 아프신데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산에 굳이 올라가서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를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그렇게 가서 빌고 절하는지, 왜 그토록 가서 기도하는지. 그래야만 영빨이 생긴다네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 하나에 자기 딸인가 이렇게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 대낮이었거든요. 나이도 좀 제 또래 돼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야 우리 딸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빌고 절하면서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정말 천에 안에 만에 하나 딸에게 이게 그대로 전달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 팔자지. 걔 운명이지. 제가 그때요 첫 무속인 집에 갔는데 제가 그대로 복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누가 세자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후대에게 안 물려주려는 이거 사주팔자 운명 이거를 끝내신 분은 제가 믿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 끝내려고 왔습니다. 그때부터요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까지 싹 다 들어요. 15분 동안.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쟁이는 말 잘하네. 그러고 가라 하시더라고.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요. 현장도요 뭐 내가 따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과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현장에 보면 전부 여기 다 갇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한 권사님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잠시 포럼을 나눴는데요. 그 집회 가는 전날에도 한 사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도 전부 여기 같이 왔고 약만 안 먹을 뿐이지 전부 이 정신병에 다 갇혀 있는 거 있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잠 못 자고 병원 가서 약을 안 먹으니까 진단을 안 받으니까 어떤 진단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대면서요, 이거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런 현장임을 알고 우리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요, 끊어진 현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더 이상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현장에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현장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 현장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요, 이유가 나와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늘 자기 초소에서 그냥 누워만 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요.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들이, 정말 이 복음 운동,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 될 교회가요, 전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 있던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이번에 세워진 예비 중직자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세워져 있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를 세웠는지 아셔야 돼요. 이번에 훈련 받는 동안에 정말 내가 말씀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아, 이제 나는 중직자 되는구나. 뭐 우리가 뭐 회사에 어떤 직급 올라가는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에는 그만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중직계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 시대 때 엘리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도자고 목회자입니다. 또 목회자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이 이 말씀이 끊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눈이 전부 현장을 보는 눈이 잃어버렸어요. 현장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실해버렸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된 모든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번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현장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모습인 줄 알고, 그거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또는 이렇게 핍박과, 또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요,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유는 많아.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때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애타게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그 시대의 말씀이 더 이상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던지 교회 속에서 자란 사무엘조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엘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를 때 깨달았어요. 누가? 이 엘리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깨달아지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이 복음 말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사무엘이 그러죠. 이사야가 똑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라고. 하나님은요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현장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9절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현장이 다 죽어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느냐? 지금도 일꾼을 필요로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일꾼을 필요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우리 모든 성도의 직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요. 너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세워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요. 정말 이 말씀 사역자로서 이번에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훈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집회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언자다. 대언자가 뭔 말입니까? 대신 말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이 대신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수준도 필요치 아니에요. 제가 이걸 듣는데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난 너무나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언자. 그냥 가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린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빼고 붙이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대언자로 세웠다?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고 말했어요.
우리 현장에 가면은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강단의 말씀처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 바른 교훈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자기의 사욕, 개인의 욕심을 두고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다 구분해가지고 자기 이익 되는 것만 따라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 스승을 딱 두고요. 자기의 그 귀는 어떻게 해요?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현장은 말씀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토록 사단이 잡아왔어요. 그들의 모든 오래된 배경 속에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특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갈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모든 무기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걸 전신 갑주 입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6장 18절에 쭉 그 6가지의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신 갑주를 입는 시간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마무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언자라면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치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가서 하면 돼. 쉽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가서 말만 해요. 근데 안 들으면 알겠어요 하고 오면 돼요. 우리가 감자 쑤셨다가 안 들어가면 또 젓가락 놓고 좀 기다리면 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납니다, 나. 제가 우리가 모세가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뭐 전부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이래서 저래서 뭐해서 안 된대. 뭐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 이렇게 자들도 정하고 이렇게 위원도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저한테 오셔서 제가 아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밀리는 것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청년이 조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요. 그걸 또 끼워 맞춰 넣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라고 믿고, 예. 뭐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걸 작업하는 우리 후대들이 힘이 든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자꾸 안 된대요. 모세를 보십시오. 자꾸 안 된다 그럽니다. 보내는데 안 된대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도 안 된대요. 자꾸.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안 돼.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자꾸 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꾸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자꾸 안 된대. 그 말 같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서밋 상태입니다.
내가 가끔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늘 견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썸이신데 우리가 그의 자녀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면 좋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고 한계가 있으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괜찮다니까요. 현장의 때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 사역자로 서서 우리의 직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직무는 바로 전도자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을 기억하십시오. 매미도 합니다. 그죠? 곧 가야 될 매미도 한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산업하느라 바쁘고요. 그죠?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후대들은 학업하느라 바쁘고요. 또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또 요즘 취업도 잘 안 돼. 갈수록 직업들도 줄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궁극적 목적인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적으로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성공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나타나는 법이에요. 성공하십시오. 우리 특히 대학 청년부들, 올라온 우리 청소년부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해야지. 그것 말고 다른 동기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탁 쳐버리면 어떡할래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서 있을 때 보면 현장에 반드시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 받는 것인지 그럴 때가 언제든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여러 환경과 현실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예비 중직자들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 놓치지 마시고 속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지만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가장 막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과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네 직무를 다 하라고. 우리가 일을 하러 가면 그 직무를 다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봐요. 학생들 아파도 학교는 갑니다. 정말 뭐 죽을 병이나 뭐 진짜 입원하지 않는 이상. 근데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맡은 중직자로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잘하고 있는가? 이건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사역자로 서서 현장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대언자로 서서 말씀 사역자로 서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말씀 사역자로 서서 현장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 직무를 다하신 언약의 말씀 잡고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